네, 우리가 어제 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이 나발과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어제 이 다윗이 칼을 뽑고 이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 하고 막 달려올 때, 그때 이 아비가일이 정말 다급하게 정말 많은 준비를 급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렇게 준비해서 중간에 다윗을 만나고 또 대화하면서 이 나발의 집에 임하게 될 큰 재앙을 맞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어제 묵상한 바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와 그 적절한 대처가 참 이 아주 거친 풍랑 앞에 아주 작은 등불 같았던 이 나발을 죽임당할 그 위험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죠. 어제 이 아비가일이 다윗과 나눈 대화들을 볼 때 참 이 대화를 주도하는 것은 오히려 다윗이 아니라 아비가일인 것을 보게 되고 참 잘 그것을 해결하고 오게 되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비가일은 사실상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다녀왔던 것이죠. 참 이 다녀오는 그 길이 얼마나 참 이 모든 긴장이 다 풀리고 그 마음이 어땠을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이제 이어지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사무엘상 25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사무엘상 25장 36절로 이 44절까지 말씀인데 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제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 나발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이 36절에 나오죠. 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아비가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과 함께했던 그 400명에 의해서 정말 큰 일을 당하게 되었을 것인데, 그것을 지금 전혀 모르고 오히려 아주 큰 잔치를 베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발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것도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 잔치의 규모가 어떠했을지를 이 한 문장으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왕과 같은 그런 잔치를 베풀었다. 아주 큰 잔치였고, 아주 큰 잔치였기 때문에 당연히 또 먹을 것 또한 아주 풍성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다윗이 이 나발의 이 목자들과 그 모든 그 양떼들 그 털을 깎을 때 다 지켜주고 사례를 좀 요청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매몰차게 거절하였는데 조금의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 정도의 이 사람이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도 수고한 그 사람들에게도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그 수고를 또 위로해주고 고마워할 수도 있을 충분한 그런 능력도 그런 재력이 있었던 사람인데도 전혀 베풀지 않고 오히려 자신 혼자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가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자비의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 자비의 마음, 달리 말하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비가 없고 정말 그야말로 이 사랑이 없는 이 마음을 가진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이 나발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자연스럽게 또 귀결되게 되는 것은요. 이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발에게는 정말로 이 무관심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가 이 큰 잔치를 베풀고 아주 막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이 먹고 마시고 즐길 이때 아비가일이 그 가운데 이제 돌아왔다고 나오고 있죠. 이 크게 기쁜 이 자리에 잔치한 이 자리에 그는 자신의 아내가 어디 갔는지조차 실상 관심도 없었고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아내가 정말로 어디 갔는지 사실 주변에 있는 하인에게 물어만 보았어도 그 정황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아비가일이 얼마나 많은 음식들과 준비를 거쳐서 하인들과 함께 준비해서 그렇게 급히 그게 절대 작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사실상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도 알 법한 그런 아주 크게 분주하게 다급하게 준비해서 나갔는데 오늘의 이 나발은 전혀 이 아비가일이 뭘 했는지 그리고 이 큰 잔치의 자리에 있지조차 않았다는 것도 별 관심도 없이 그렇게 자신 혼자 이렇게 큰 잔치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자비의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덩달아서 이 자신의 아내에게조차 관심이 없었던 참 무관심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사람이 하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냐?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그 시간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점을 우리가 이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나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발이 아주 많은 부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아주 부자였고 게다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아내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참 어찌 보면 정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부족함 없는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그 많은 풍성한 것들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들을 인지하게 되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만족할 만한 것들이 나에게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고 또 때로는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하나님 기뻐하실 그 길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성도들에겐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이런 나발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이 함께 본 나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많은 그것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또 그게 많을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이것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것은 충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동안 무수히 경험을 해왔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 받은 은혜 가운데 그것을 또 나누고 베풀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기쁨을 또 누리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증명하는 삶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의 기쁨이 풍성하게 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복된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교회에서 참 많은 분들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 섬기시고 베푸시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참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늘 그런 이제 마음들을 표현해 주실 때가 참 많았는데 그것을 보는 제게도 참 감동과 기쁨인데 하나님이 보실 땐 또 얼마나 큰 기쁨이 될 것이며 그분의 그 가슴 가는 사랑을 역사하시고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과 그 모든 그 말씀과 그 기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또 얼마나 넘치는 기쁨을 주셨기에 그것들을 늘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발의 모습 아주 이 사실 짧은 구절 가운데 우리가 어제 많이 묵상하였고 오늘도 사실 좀 짧은 구절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래도 이 짧은 구절이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풍성하다고 보입니다. 나발과 같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그 안에 고여져서 이제 썩게 되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또 흘려보내면서 나누고 또 섬김에 베풀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볼 것이 오늘은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볼 것인데요. 또 이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이 아비가일이 이 나발에게 오자마자 바로 말하는 게 아니었죠. 그가 이제 술에 취해 있고 하니까 다음 날이 되어서 그가 술에서 깼을 때 좀 맨정신이 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말을 듣더니 37절에 중반 이후를 보면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이 나발의 마음이 완전 낙담하여 가지고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마음이 아주 굉장히 상하게 되었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서 마치 돌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나발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 그의 그 큰 이 낙담, 큰 상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죽게 되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계기가 아니었죠. 그가 정말 죽게 된 것은 바로 이어지는 이 38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죠.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의 이 죽음의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37절, 38절 또 참 짧은 구절이긴 한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싸움을 싸우시고 이 원수들의 생명을 던져버리시겠다라고 하셨던 우리가 어제 읽었던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37절과 38절 이 두 구절 통화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이 다음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는 정말 어제도 우리가 묵상하였지만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구나. 그리하여서 나로 하여금 어제 다윗이 빠질 뻔하였던 그 큰 위험이 있었죠. 스스로 원수를 갚음으로 스스로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끔 막아주셨던 아비가를 통하여서 그죠? 정말로 스스로 원수를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바로 어제 우리가 불과 몇 구절 전에 보았던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두 짧은 구절을 통해서 또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근데 여기서 잠깐 또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그런데 다윗에게 큰 모욕과 또 다윗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은 사실 이 나발만 있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그죠? 사실 그에게 가장 큰 원수이자 그 어려움이 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나발은 지금 여기서 죽었는데 사울 왕은 왜 아직 건재하게 큰 군사들이 대동하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고 있는가?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모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살아 있어도 실상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사울 왕은. 오늘 이 나발이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이 모습으로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그 나발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왕과 같이 잔치를 베푼 이후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사울 왕 또한 아주 비슷합니다. 그는 실상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죠. 그는 마치 왕과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이 나발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울 왕 또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늠하게 하시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다윗의 그 원수 정말로 주께서 또 그 주의 싸움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와 시기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나발은 마치 즉결 심판처럼 바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지만 사울 왕은 조금 더 뒤에, 그러나 주께서 택하신 그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이 나발과 같은 자비 없고 아주 이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되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정말 다른 우리 가족과 또 형제 자매들 교회에 관심을 가지며 또 그를 돌볼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또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길이 참 쉽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또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되다 하셨던 이 말씀을 품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사랑의 길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 참 이 나발이나 사울과 같은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내가 견딜 수 없는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품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차피 그걸 품어봤자 죄의 길로 빠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갚아주실 그분을, 혹은 더욱더 선한 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분을 의지하고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실진대. 그분의 뜻은 무조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그 뜻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